한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이러면은 큰 벌을 받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평생을 무기징역 살든지 사형당하든지, 거꾸로 내 자신이 예수 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살아났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사람을 모으는 거를 신경을 쓴다랄지 교회 규모,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럴 때 저는 진짜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목사의 역할은 앰뷸런스 같은 거거든요. 가만 놔두면 수술대 가기 전에 죽잖아요. 차 태워가지고 외과 의사 막 잡아 찍고 막 이런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걸 꺼내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숨을 못 쉰다 이러면 막 호흡기 같은 거 꽂아주고, 죽을까봐 주사 좀 놔주고, 그 다음에 수술 준비시켜주고, 배가 고프다 포도당 주사를 이렇게 꼽아주고 의사에게 실어다 주는 것이 그 목사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앰뷸런스 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술하려고 나서면 큰일 나는 거죠. 교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수술은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의사시죠. 본인의 확실한 의지의 표현을 할 때 의지 표현을 따라서 그 수술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미시스 존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제가 그때 관리자로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싣고 갔는데 갑자기 옷을 탁 부여잡더라고요.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 겨울인데 코트하고 뭐 이게 막 입고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옷을 벗어 놓겠죠. 껍데기를 벗어 놓고 주님 앞에 할 텐데 옷을 끝까지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벗기는 게 아니고 의사하고 뭐 간호사들 한 30분 40분 실랭이를 하다가 괜찮다 이러고 집에 갔어요. 그분이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해가지고 의지로 제가 수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맹장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안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목사가 수술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수술할 수 있다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또 저한테 의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목사 기도로 믿음 생겼다 혹은 거듭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믿음이 생겼다 혹은 기도해줘가지고 거듭났다 이런 건 없어요. 목사 말을 듣고 회개했다 이런 건 있죠. 목사 말을 듣고 말씀 보면서 골방 기도하게 됐다 이런 건 있죠. 근데 목사 기도해줘서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속어를 사용해가지고 목사는 저는 시다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인도받고 수술받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1대1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저는 진짜 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늘 배가 고픈 거죠. 고기 잡는 법을 모르니까 성령님과 붙잡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병원까지 실어다 주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앞에 실어다 주지도 않고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그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정말 좋은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지난 목요일 예배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영, 혼, 육 이런 단계로 살아나는 거죠. 영이 먼저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건데, 육은 육이 몸이니까 잘 아는데 영과 혼이 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똑같다고 막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요. 저는 보니까 영과 혼이 다른 거더라고요. 영은 옛날에 대학교 입학시험 보려고 이제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어느 이름이 기억도 안 나는 교회에 이제 억지로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눈물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콸콸콸콸 나가 3시간 내내 제가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속으로는 나중에는 웃기더라고요. 내가 이 눈에 고장 났나? 근데 마음이 싸하면서 이 눈에 눈물이 콸콸콸 나가지고 그 남들 못 보게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제 그 영이 고아로 돌아다니다가 영이 하나님 난생 처음 만나니까 예배 자리에 가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냐면은 이 내 혼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영은 아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완전히 그때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어째 보면은 뭐 꿈자리 시끄러운 거 이런 거는 자신의 영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잃어버렸던 영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그때 눈물이 콸콸 나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한 어떤 시작이죠. 그게 영이 거듭나서 끝이다 그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서로 다르게 느끼니까 영은 우는데 혼은 이해가 안 가서 창피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혹시 한 번, 두 번 어떤 마음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다 됐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몇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서로 대적하는 단계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구나. 그게 지금 읽은 말씀의 이 핵심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잘 안 된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육체와 성령이 싸울 때 일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 예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교회 가서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때 뭐가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죄송해요. 이 영, 혼, 육이죠. 혼이 이거를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여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개역 한글 성경책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뭐가 안 될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샤킹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래도 내가 의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거는 교회 안 나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형태도 될 수도 있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돌이켜져 가지고 세상 낙심하고 막 또 악한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끝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제가 혹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끝이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혹시 받아들이셨으면요.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가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하면은
꿈자리가요 편안해져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아가씨 너무너무 괴롭고 막 이러는데 우리 막 기도했죠. 기도하고 꿈자리가 편안해. 자기 수년 동안에 아무 악몽 안 꾸고 3일 4일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영인데요. 그 뭐 꿈 안 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꿈 안 꿔가지고 큰 저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꿈자리만 좋아진다. 근데 거기서 혼으로 내려오는 거죠. 성령님 음성 듣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아가서 엉뚱한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할 때 혼으로 콱 붙잡아야 돼요. 혼은 의지죠. 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믿음이냐 혼적인 믿음이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틀린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 플러스 혼적인 믿음이죠. 영도 믿고 혼도 믿고 하나는 영만 믿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주위에서 간혹 보고 막 이러는데 뭐 방언하고 막 뭐 입신한다 이러고 뭐 사실 입신하는 그것도 정확한 입신인지 그거는 봐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도리어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요 굉장히 많죠. 정말 엉뚱한 데로 안 가는 것보다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예요. 영을 쫓아 행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세상 하나는 다 붙잡고 있고 영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영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특이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근데 이게 우리가 늘 일상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 당연히 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믿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그거는 아예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진짜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는 영적인 믿음이 있고 영 플러스 혼적인 믿음이 있다. 나의 의지로 나의 혼으로 예수님을 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싸우는 거에서 이기는 거죠. 성령님이 다 해주겠지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 분들 막 예수 점쟁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육체 욕심을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로 옛날에 가짜 믿음 그거는 생각하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 단계로 들어왔으면은 영적인 믿음에서 내 혼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영에서 혼까지 전파되는데요. 시간이 이게 걸리죠. 예, 저도 지나고 보니까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30년 50년 될 수도 있고 그때가 말씀으로 또 회개하고 몸부림이 들어오는 시간이죠. 회개하며 몸부림 들어오는 시간에 하나씩 뭐가 이제 떨어지는 나쁜 것들이 떨어지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여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행했네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나날들이죠. 하루하루 웃었다가 울었다가 영적인 조울증이라 그래야 되나요? 웃었다 울었다가 어저께를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한 달 전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1년 전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들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이 시점에서 영에서 영혼으로 넘어오는 단계죠.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회개 안 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나 30년 전에 성령 체험했다. 뭐 1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혼이 섞여 있는 데기 때문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행동은 늘 세상 따라가거든요. 세상한테 늘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사실은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한 90%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지나와야 돼요. 지나와야 되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심?
아무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으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고 영과 영혼 단계로 넘어올 때 있어 가지고 섞여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넘어지진 않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러는 거죠.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받아들였던 거다고요. 근데 실상으로는 교만 수준까지 되는 게 아니고 영을 조금 맛봤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의 주님 내 거가 나의 의지잖아요. 내 걸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3절에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또한 그때 시험이 오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그러냐고요. 그냥 한 번에 쫙 고속도로처럼 쫙 해주시면 되지. 고속도로처럼 싹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좋은 말로 사람들 이렇게 살살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죠. 우리가 영으로 살짝 건드려주는 하나님 영에서 살짝 건드려 주셨다가 영 플러스 혼으로 넘어오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아무런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 시점에서 힘들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돼요. 사실은 넘어진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넘어진다는 건 정말 다시 우울해지고 다시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의지로 확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나으려고 할 때는 토도 나오고 막 예를 들어서 얹혔다 이러면 얹혔다가 사투리인가요? 소화가 안 돼서 이러면은 그 토해야지 되거든요. 안 토하고 삼키면요 잘 안 나서요. 토하고 토하는 게 괴롭다 그게 아니고 토하는 것이 낫는 과정이다. 무슨 명현현상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혼육이 변화되는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배 드리기 전 과거에는요 사실 교회 가서 어떤 교훈을 배우고 고상한 얘기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 어떤 사람 찾으러 갔었는데 테드에 나오는 뭐 행복의 비결 뭐 그런 얘기를 막 30분 40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건 영이에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의지로 합치는 거죠.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냥 자연인 독사의 자식 그냥 무당 점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요? 그거 한 거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뭐라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왜 다가오는 환난을 막 벌을 피하려고 그냥 폰만 잡느냐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아는 분도 교회 한 일주일 나와보고 또 절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댕겨보고 우리 집안 친척 중에 아는 형이
파워가 있는지 명기가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욕을 좀 상당히 잘하신다, 세게 얘기하신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사랑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나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지? 이러고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회개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회개에 다다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해주시면은 속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다 보면은 주여 나 같은 죄인 어떡할까요? 그때 의지로 그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진짜 확 붙잡아 주시는 거다고요. 독사의 상태는 죽어야지 끝이 납니다. 그냥 눈물 흘린다고 나의 의지로 독사가 나는 절대로 사람 깨물지 않고 이슬만 먹어야지 이렇게 했다고 독사뱀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사뱀이 아무리 착해가지고 채식주의자 독사뱀이 된다 그러더라도 그 천국 못 들어가요. 독사는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독사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독사는 죽고 껍데기 딱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새 몸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새 생명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말 다 똑같은 거고,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1980년대 그때 설교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막 덩치 이만해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죠.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회개하고 거듭났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생명 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죽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제가 한 가지 방법,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할 때 우리가 같이 괴로워하는 것, 그게 그때 주님 안에 들어갔다가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영혼, 육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서 좋은 게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영이 확 살아나면 꿈자리가 확 너무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좀 기분 좋은데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해요. 다른 방식으로요. 그런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고상하게. 좋다고요. 그냥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막 온다고요. 혼이 내가 주님 꽉 붙잡겠습니다. 그죠? 영이 꽉 차면 물이 넘쳐가지고 혼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혼으로 넘어왔으면은 또 이 물이 넘쳐가지고 육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 육이 막 나사요. 위장병 같은 거 막 낫고 막 눈 어두운 사람 눈 뜨고 막 낫는 거 되게 많이 나아요. 진짜 각종 방식으로 다 낫는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혼으로 와서 이렇게 차고 넘쳐가지고 육까지 내려오면요. 육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마음이 편하니까 육이 당연히 좋아지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직도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거죠. 육체 안에 있으면서 근데 육체는 언제 완벽하게 계비가 되는가? 다시 하나님이 갈아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 그게 신학 용어로 정화라 그러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성화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실 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당장 급한데 뭘 지금 죽어가지고 새 몸이 입혀주시는 것까지 하냐.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영혼 안에 머물 때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옛날에는 슬프고 애달퍼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교리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고 주님도 고생하고 십자가에서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우리가 같은 배를 탔구나. 주여, 주님 내 마음 아시네. 주님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막 울부짖고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실 때 나도 탁 죽었다고요. 죽는다는 거는 거듭난다는 거죠. 탁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팍 부활해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구나.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교리의 부활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혼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한 가지 여기다가 덧붙이고 싶은 거 있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랬지만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없거든요. 완전히 죽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손이 꼼지락 한다고요. 옛날 버릇이 남아가지고 꼼지락 정욕과 탐심이 꼼지락 근데 못이 박혔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고를 칠 수가 없죠. 옛날에는요 그 정욕과 탐심이 확 돋아나면은 사고를 친다고요. 사고를 치고 싶어 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욕과 탐심이 막 돌아다니까. 근데 이제는요 이게 딱 박혀 있으면은 거기에서 머무는 거야. 꼼지락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히지만은 큰 사고를 못 칩니다. 또 성령님이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다가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다가 감동을 주시고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 처음에는요 이게 내 느낌인가 이러는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럴 때 내 혼으로 콱 붙잡아야 돼요. 주여 네 이렇게 할게요. 사람들 막 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혼으로 확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결단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결단이 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 이래가지고 스스로 또 실망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혼으로 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달 전에 나눈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세상의 것 꼼지락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19절 말씀. 이 말씀은요, 저한테는 참 뜻깊은 말씀이에요. 맨날 다 자기한테 뜻깊은 말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왜 뜻깊은 말이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교회 나가면은 졸고 막, 그 다음에 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피곤하시면요 한숨 다 쉬어도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막 졸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잤죠. 자고 옛날에 그 다음에 교회 경비가 얼마인가, 이 건물이 얼마인가, 월세가 얼마일까, 그러면 내가 헌금을 15,000원 하면 되겠다 막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밥값은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요건 재료비가 300원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노력 봉사하니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불쌍한 인간이죠. 제가 옛날에 그때 그러다 좋았는데 성령님이 진짜 저 귀를 송곳으로 찌르듯이 이 말씀이 콱 저한테 들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바란다. 이 세상의 삶이 뭐예요? 돈 벌고 내 몸 건강해지고 내 애들 내 말 잘 듣고 이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가 더 불쌍한 자래요. 그냥 자연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더 불쌍한 자다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제 귀를 그냥 송곳으로 콱 뚫듯이 콱 이렇게 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엉뚱하게 무슨 생각했었냐면은 교회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제일 불쌍한 자구나. 바라는 거 뭐 이런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러고 다닌다. 근데 성령님은 나한테 말씀을 읽게 하셨고 또한 나한테 회개함으로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님을 콱 붙잡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가지고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기름 부은다 이런 뜻을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붓는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에다가 영, 혼, 육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돌이켜보면은 내가 100% 의지로 한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100% 한 것이죠. 두 개 합치면 200%인데요. 무슨 산수를 할 줄 모르냐. 맞아요. 100% 내가 100% 내 혼으로 또 성령님이 성령에다가 100% 부어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 듣잖아요.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100% 그거는 1000% 성령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주님한테 축복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화답하는 거죠. 영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는 100%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